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성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변론,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변론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변론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두 차례의 변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의한 백성으로 살아가거든요. 이 논리는 마치 죄인에게 검사가 그 죄목을 하나하나 논고하듯이 날카로운 검사의 논고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산들, 작은 산들, 땅의 견고한 지대들,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변론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된 과거를 다시 한번 열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너희들이 얼마나만큼 큰 죄를 지었느냐, 그에 반해 하나님은 얼마나 의롭게 너희를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을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대하셨던 의로운 과거의 역사를 회상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노예로 지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큰 고통에서, 압박과 서름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책망하시죠.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발락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그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저주받는 것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딤이 무엇입니까? 그 장소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도하 직전에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악에 빠집니다. 모압과 암몬 그 여인들과 간음하게 되죠. 행음한 사건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됐지만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너 약속 안 지켰어? 너랑 한 약속 다 파기되는 거야, 끝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쉿딤에서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길갈이란 지역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마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위해 건너가게 하셨구나 기억하면서 머물렀던 요단강 도하의 첫 정착지가 길갈입니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길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는 대적자들을 물리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이 뭐라고 변론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아리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언제 괴롭게 했어? 내가 너를 언제 아프게 했어? 아니다. 내가 너한테 행한 것은 공의로 행한 것이지 사랑으로 행한 것이지 결코 너를 미워서 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느냐. 내가 알고 이 산과 들과 땅이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에 은혜 기억상실증에 빠진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출애굽 사건만 해도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시절에 약 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7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오늘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 함께 하심의 그 은혜, 인도하심의 그 은혜, 돌의 색이 됩니다. 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물의 색이고 원수를 돌의 색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물에다 새기겠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쌀 떨어지고 돈 떨어져도 은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은혜는 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원수는 물에 새기게 하셔서 늘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